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섰는 줄 믿습니다. 만약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대림절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4주간 이어지지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일을 그렇게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 나의 구원의 첫걸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구원의 자리며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들과 형편들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는가? 구원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자리, 오늘 그 자리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나와 있는데 그때를 한번 언제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려는 순간 그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6시부터 9시 사이. 근데 오늘날의 시간과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약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 하면 12시를 말하는 것이고 9시라 하면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시 정오 낮 12시에서 3시 사이, 오후 3시 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정오부터 3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부터 3시는 해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가장 날씨가 좋을 때, 시간대로 볼 때는 가장 밝을 때가 정오부터 3시 사이. 근데 그 시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땅을 주관하시는 분,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간구하던 모든 간절한 간구들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세상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모든 노력이 이제는 주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아니하며 혼란스러워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죽음의 때가 다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외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고통스럽게 견디기 힘드셔서 모든 침묵을 깨고 외침, 그 외마디의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을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그냥 밀어 넣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큼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똑같은 혼란을 느낍니다.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는 늘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장면과 같이 우리도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곧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곧잘 마음 먹게 되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서 내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 장면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나 보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든 애써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그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짐작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르짖었는데 그냥 죽은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지 않고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곧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곧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는 간구와 불안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외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평안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묻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소망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린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외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외쳤더니 그 멀리서 엘리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인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엘리야는 이 땅에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그래서 기억하고, 이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다니, 그러니까 그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사람이 다시 내려올 거야,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그들의 성경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던 그들은 말씀으로 지금의 사건,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좋은 시도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면 참 좋은 마음이며 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분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조명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신과 의심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안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같이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엘리야가 오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매번 100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그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의 뜻은 늘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 보면서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혼란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혼란과 의심과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사람이 손대서 일어나는 것 말고 가만히 둬보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을 살리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대한 대로 그 어떤 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누구도 돕지 않으면서 가만히 잔인하리만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드는 아주 유명한 한 마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마술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마술을 보이면서 사람을 굉장히 놀랍게 하더라고요.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면서 참 마술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에서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로 각도를 여러 각도로 잡아서 있는 것을 없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마술사의 손과 눈을 집중해서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술이 눈속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열심히 그의 마술을 지켜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그런 마음같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자. 그걸 지켜봅니다. 하나님 나타나실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다 같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에 해가 밝을 그 시점에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거 맞는가? 십자가에서는 이 모든 마음들이 뒤섞인 채 앞으로의 일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인간이 짐작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가 죽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영혼이 떠났습니다. 한 인간이 죽었습니다. 이 일은 먼저 떠나간 모든 나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니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벌어지는 첫 번째 과정은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미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장례 때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갈래다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제 다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그 영혼은 그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의심과 확신 속에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는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확신과 의심 속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꼭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구원은 죽기 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틀리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좀 알만합니다. 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아직 구원이 이르질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나의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해서 날마다 흔들리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건 맞을까? 나의 감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소유한 것과 나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확신하기보다는 의심할 때가 더 많고 그것으로 혼란스러워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의 상에서의 모습을 보아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기대하는 바는 많으나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원래 믿음은 흔들흔들하는 거구나. 오히려 확신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참 내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도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맞다고 정확하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아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의심하고 늘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흔들립니다. 믿음이 있으나 온갖 혼란 속에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속 시원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혼란과 의심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짓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조금 흔들흔들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까지 바라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확신하는데, 그런데 날마다 흔들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의심하며 나도 혼란스러우며 나도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태가 늘 자주 벌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날마다 고백해보려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에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흔들리는 자의 모습에서 다시 굳건하게 서 있는 자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참 소망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평안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